네, 마음 정돈하시고 예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사에게 이렇게 와서 아버지 예배 드리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정말 아버지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그 빈 잔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채워지는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피치 못한 사정으로 못 오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 모든 아버지 이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동일하게 아버지 그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아버지 가슴 안팎에 새기는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저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 성도들한테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요즘에 제가 일을 하면서 나의 부족한 점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이런 생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 생각조차도 교만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저한테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저한테 괜찮다. 너 일을 잘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 자신이 그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도 저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항상 부족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항상 너는 나와 함께 있다고 항상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선행으로 저희를 격려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찬양드리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많이 지었어요. 항상 저희는 죄를 짓고 삽니다.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의 십자가의 안에서 벗어버리고 최후 승리까지 하나님 곁에 갈 때까지 항상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데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왔다, 너희들이 잘 완주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십자가 붙는 삶이 살기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무용여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와서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9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동일합니다. 930장입니다. 93장입니다. 93장이요? 이경진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지 아니하면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고 불러주셔서 아버지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성전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는 마음으로 주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운 여름 가운데도 주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거할 처소가 있게 하시고 일할 공간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어 범사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삶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여 날로 아버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의 출입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한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주님을 찾아볼 수 없는 패역한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을 출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겐 지킬 능력이 없고 지킬 지혜가 없고 지킬 마음이 없음을 주께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며 힘써 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귀한 목사님, 이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주님 치료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며 아버지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마음을 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으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밭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하나님의 몽골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두 분 선교사님 이제 여름 사역으로 인하여 여러 모양으로 바쁜 가운데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 함께 오는 동역자들의 모든 일정을 주께서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그 땅에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한없는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려 하려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서영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시었고 임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었고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항과 4항 예배와 안식일 근데 제목으로 나눌 건데요. 3항은 기도에 관한 것이고요. 예배 때 기도에 관한 것이고 4항은 예배 때 그 기도를 누구를 대상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기도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웨스트 신앙고백서에서 이런 기도에 관해서 예배 때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설교 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있어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있어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는 그 자유를 얻게 된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몸을 갖게 됐다고 했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은 자로서, 은총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고자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또 섬기는 새로운 삶으로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유라는 것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고 양심의 자유를 얻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예배의 본성이 살아나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써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8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리가 그 일을 보고 두 사도 중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제우스의 전령인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제사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뭐라고 했냐면은 사도행전 14장 13절과 15절 말씀 보시면은 시외 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와 화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바나바와 바울을 제사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라고 그들이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러한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찾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 새로운 몸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새로운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담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잊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라는데 그 실제의 삶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역사하는 그 믿음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내 뜻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며 하나님께 죽었던 모든 세포와 모든 신경들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뭐라면 생명 있는 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이라고 할게요. 저는 꼭 아담이라는 표현, 아담이라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첫사람은 사탄에게 미혹이 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되었다라는 거예요.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쫓겨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첫사람 허리로부터 난 모든 사람은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나면서부터 죄로 오염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노예로서 자기 육체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과 25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불의라는 단어가 나오죠. 마지막에도 이 불의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자,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높은 산을 보면은 대단하다 이러한 어떠한 그 웅장함, 그러한 신성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근데 그 하나님에 있어서 끝까지 부인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영원하지도 않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피조물로서 바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두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헛된 일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이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살길, 전에는 없었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찔러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누구를 경배하느냐면은 성령을 통하여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 이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이름으로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만을 경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서 아버지를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고 양심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 양심의 자유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줄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삶에 우리가요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 땅을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질 때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그냥 하나의 열매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능히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맞추어져 있다면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지배를 받게 되냐면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고 세상의 것들에 있어서 염려하게 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며 그 모든 삶을 허망하게 어두운 가운데 허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낭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열려있다면요, 세상이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경과 모든 세포와 모든 이 채널이라고 할까요? 안테나라고 할까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열려있어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려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지배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얻었어, 내가 양심의 자유가 있어 라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청종하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듣기가 그렇게 즐겁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송이꿀보다 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6절과 7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이 선하다라고 증언했다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즐거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께 모든 채널이 고정되어 있고 모든 삶의 계획과 모든 뜻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으로 불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져 있는 상태를 거룩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하나님의 모든 체전에 고정되어 있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채널에 고정되어서 맞추어져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을 말해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로부터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보낸 성령,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끊임없이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를 가리켜서 뭐라 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이 늘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도 어떤 사람이 값비싼 음식, 값비싼 양식을 두고 배설물을 먹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값비싼 양식이 차려져 있고 여기에는 배설물이 있는데 누가 값비싼 양식을 두고 이 배설물을 좋아하겠냐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지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은이라라고.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를 알고자 하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알고자 함이 가장 값비싼 하늘의 양식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는 배설물
먹고도 잘 먹었다고 하고 그게 내 삶의 유익이라고 하고 낙이라고 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복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었다고 양심의 자유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사랑하고 마음을 두고 헛된 일을 하면서 허비할 수 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예배 때 이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기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항은 있어서 우리가 나눌 건데, 기도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도 보았던 것처럼 예배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예배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일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지는 삶이라고 하면 모든 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때,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형식이 있냐? 예, 기도에 있어서 형식이 있어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표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그 형식에서 벗어난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기도의 형식에서 벗어난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예, 기도의 형식이 있어도 기도의 형식에서 벗어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그것에 관해서 좀 나누는데요. 우리 3항,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항 보시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라고 이야기했죠. 첫째 항목이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대표기도 우리 이경준 목사님이 할 때 처음에 뭐라 했죠?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라는 거예요. 전에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가 도착하기 전에 찬양 연습을 다 마치고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기도로서 준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도착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도록 반주자는 반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인도자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전에 성도가 예배당에 왔는데 찬양 연습이 다 마쳐지지 않고 분주한 마음으로서 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권면을 했더니 바로 다음부터 그렇게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종교적 예배의 한 특별한 요소로서 라고 이해하는데요. 예배 때 예배당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다른 어떠한 그 분주한 일이 아니라 예배를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하고 교제하기 전에,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내가 다른 것을 검색하기 전에 우리는 예배하러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불렀다는 것이죠. 자격 없는 죄인을 예수의 공로로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배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다스려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생각은 늘 허망한 대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9절과 15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늘요 이 예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 예배 전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그냥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먼저 찾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 때 내게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 값비싼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지요. 그 양식이 오염되지 않는 양식이 될 수 있고 내가 그 양식을 먹고 또한 일주일을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양식을 먹을 때 시험에 빠지거나 악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치 않아서 심겨져도 듣고 행하지 않고 그냥 다시 세상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나만의 일이냐? 아니죠. 모든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먹을 때 내가 죄를 범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주며 이게 뭐냐면 기도의 형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이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늘 사탄에게 넘어가고 무너지고 예배에 있어서 실패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 있어서도 실패하고 늘 허망한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면은 그 진 것에 대해서 이긴 자의 종이 되어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될 때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뭘로써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채널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의 형식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의 형식만 지키고 다시 세상에 나가 세상의 채널에 고정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냐면요. 기도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기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감사가 되냐?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유념해서 보면요. 그들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예배 때 대표 기도는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찬양과 설교는 기도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평소에는 말을 하는데 이 예배 때 불려지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설교도 듣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한다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는 우리가 듣는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예배는 기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지? 여러분 설교가 듣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서 듣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 설교에 있어서 듣지 아니하고 찬양만 한다? 말씀에 있어서 듣고 설교에 있어서 듣지만은 찬양하고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거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가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기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설교 제가 보통 40분, 50분 하는데요. 길게도 하죠. 여러분 그냥 앉아만 있어도 1시간 동안 듣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 때 광고, 저희 교회는 광고를 하지 않죠. 예배 때 광고는 경조사를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누가 뭐 했습니다. 몇 월 며칠에 누가 뭐가 있습니다. 이거 알리는 데 광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그거는 예배가 마쳐지고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누구냐면 예배의 대상은 광고에도 있지 않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 그 하나님의 일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을 행하실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을 하실 거구나. 교회 가운데 하실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그 부활을 기념하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7월 31일 찬양 예배가 있을 것을 광고했어요. 금요예배 때. 그 광고는 7월 31일 찬양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있어서 방해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요. 광고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7월 31일 날 할 거라고 선언하는데도 그냥 듣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아요. 찬양도 아주 카톡방, 단톡방에 올려놔도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것이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신경과 세포와 채널이 지금 살아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목사에게만 요구하느냐? 사망 7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신다. 네, 무엇을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시편 65편 2절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모든 육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기도와 감사는 같이 가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은 고민이라도 해보는 거지 듣고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한날 저희 딸에게 잘 때 찬양 듣고 기도하고 자라고 했더니 평소에도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자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저희 딸에게 찬양 듣고 기도하고 자라고 했더니 그날 밤 하나님의 임재를 저희 딸이 경험했어요. 근데 평소에도 저희 딸이 찬양을 듣고 기도하고 잤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날은 방탄의 노래를 들을까 하다가 아빠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평소에 저희 딸이 가위를 잘 눌렀는데요. 가위 눌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요. 사망 8번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 자녀의 일에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것만 구해라 하지 않았어요. 무엇이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시고 또한 간구하시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올려지는 그 가져갈 기도에 있어서 성도들을 마땅히 구할 것에 있어서 지금 친히 간구해 주시고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랑 친해져야 하냐면 성령 하나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되어지는 그 모든 기도의 간구에 있어서 성령님과 친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은 그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망 9번과 10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거 방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라고. 하나님께 모든 채널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이런 말 했죠. 기도의 형식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기도의 형식이 없어도 연락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 연락되는 기도가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해요. 근데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의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뜻을 빌 수는 있어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구하는 기도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앞서 기도의 형식은 있다고 했으나 기도의 형식에서 벗어난 기도가 연락되는 경우가 어느 때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의 형식에서 벗어난 기도에 있어서 연락된 경우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서 구하는 기도는 기도의 형식에서는 벗어났다고 해도 그것이 비성경적이냐? 아니죠.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만 갖추어서 이거 있죠? 감사, 기도, 회개 이거 있죠? 그거 형식 벗어나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기도는 매우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사망 10번 사력, 분별, 경외심, 겸손, 열심, 믿음, 사랑, 인내를 가지고 하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경외심, 자, 사력,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해하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주냐면 성령님께 도와주셔요. 경외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 라고 말하죠.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이 크시니까 어떠한 의도로서 얘기하는 줄은 알겠어요. 그러나 가령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하면은 대통령도 들썩이요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저 여러분은 그 사람을 경홀히 여길 거라는 거예요. 아, 신령하다, 저 사람 대단하고 유력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기도하면 보좌를 움직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거는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때마다 작은 바람에도 떨더라는 거예요.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을 내서 기도해야지 그거 아니에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픔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말하는 거겠죠.
요즘 저희 아내가 저의 스바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살이 빠지고 있어요. 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항암을 한 적도 없는데 항암을 해본 경험이 있는 자처럼 나를 돌본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일처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죄인도 아닌데 죄인의 몸을 입어서 죄인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친히 죄인의 몸을 입고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중보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심은 성령이 아니면 이러한 삶 살 수 없겠지요.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들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내 어떠한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은 아직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을 것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말해줬던 것입니다. 사망 12번 만일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 예배 때죠. 소리를 내어 하는 경우에는 알 수 있는 말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논란이 많아요. 어떤 분은 이것이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까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방언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때는 로마 카톨릭을 반대하여서 개혁한 이들의 신앙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이때 당시에는 라틴어로 미사 드릴 때 기도문을 읽죠. 라틴어, 자기들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된 그 기도문을 예배 때 라틴어로 말하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있는 말로 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관련 성경 구절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4장 13절과 15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양하고 또 마음으로 찬양하리라. 자, 이 말에 있어서 해석이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요.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못하니라 라고 할 때 이 방언은 우리가 은사방언이라고 하는 랄랄랄라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언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언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 아랍어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당시 헬레니즘 철학에 의해서 영지주의 사고에 물들어 있던 그들이 이 영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또 듣는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신들은 남들보다 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사고 체계를 빗대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으로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는 것은 라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라는 것은 영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들에 있어서 질책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적인 사고의 체계를 갖고 있는 그들을 질책하는 것으로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알 수 있는 말로 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배 때 기도할 때 모국어로 알아들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방언기도마저 이 본문을 어떤 경우에는 아주 보수지요. 거기는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해석하나 물론 제네바 그 교리문답에는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칼빈주의 개혁주의에서는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저 역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고요. 계속 기도하고요. 또 묵상하고요. 또 입을 열어서 말로 써도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못 알아들을까요? 다 알아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리고
방언 기도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누굴 대상으로 해야 하느냐? 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누구를 위해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쯤에 앞서서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이 불의라는 단어 기억하셨죠? 그러나 죽은 자, 그 다음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한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항 13번 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의한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가까이 하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 있어서 도와주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일 저녁 예배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죠. 하나님 음성 듣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박예훈 쌤하고 박한나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제 말을 듣기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하니까 그 가르침을 받아서 정말 성경을 읽고 기독교 채널에 어서 오십시오인가 그걸 보고 그러면서 깨달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을 때는 서운할 수 있었으나 듣고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만큼 재미있는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것이 없으면 신앙만큼 재미없는 것이 없겠지요. 세상의 모든 채널이 열려있으면 신앙만큼 재미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재미있는 거 보는 것이 훨씬 낫겠지요. 상 14번 모든 종류의 생존하는 사람들이나 장차 생존하게 될 자들을 위해서 하되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녀를 기도해야 돼요. 저희 자녀들 자손 대대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8절과 29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은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들으면요, 이제 청하건대 주의 종의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이 복을 아는 거예요. 영원히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고 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으면요, 이런 기도 안 되겠지요. 네 힘으로 돈 많이 벌고 살아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손 대대로 맨날 축복하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 자신은 세상을 쫓는다면 그보다 큰 재앙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신앙의 교육이 유업으로서 물려지지 않는데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는 거예요. 상 15번과 16번 죽은 자들이나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죽은 자들 안 돼요. 죽은 자들을 기념해서 죽은 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는 예배, 기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추도라는 단어 있죠. 추도 예배라고 하죠. 추도라는 그 단어는 죽은 자를 따라가며 기도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 여러분 추도 예배 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어머니 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어떻게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건데요. 그 죽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빌고 명복을 빈다고 하죠.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는 카톨릭에서 나온 연옥설로 바탕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죽은 자를 위한 복을 비는 것, 예배와 기도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통해서 아버지께만 있어요. 우리가 애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도 예배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전에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던 찬송가를 부르고 그거 누구를 기념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기념하는 예배죠.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귀신들에게 제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며 기도라는 것은 생존할 때 앞으로 믿음으로써 살아갈 자손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기도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존할 때 그럼 저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 자녀들에게 너 나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라. 아버지 천국 가게.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생존할 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깊은 교제의 삶으로 들어가고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삶으로서 살아가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보좌 앞에서 주를 향하여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존할 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면 주님 보좌 앞에서 내가 좋아하는 세상 신들이나 섬기라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방송에 가끔 기독교 방송 보다가 이미 소천하신 목사님들 설교 나오면 듣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데 뭘 죽은 것까지 찾아서 들어요. 그리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자들을 위해서는 하지 말지니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에 있어서는 요한 1서 5장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죄를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겠노라. 모든 불의가, 자, 불의라는 단어 기억하라겠죠.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자,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로마 가톨릭은 뭐 교만, 나태함, 뭐 게으름 그 7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성경에는 어디에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그 7가지 항목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영지주의를 언급하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무엇을 의지하냐면요, 자기 육체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기 신념을 신뢰하고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빛을 받고도 다시 하나님께 빛을 받았는데 다시 유대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배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얻고 양심의 자유를 얻고도 다시 다른 것을 찾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쓰여있는 것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배교하면은 그거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해당한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여러 가지 본문 가운데 있죠. 이러면 죽는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도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는 처음에는 기도하겠죠.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를 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나 사망에 이르는 죄를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고집하며 부리는 자를 위해서는 하나님도 이제는 듣기 싫은 거죠. 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내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곳에서 평안을 빌고 찬송과 기도가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깨어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 가서는 이 일하고 저곳 가서는 저 일하고 맨날 분주하고 어두운 세상의 것들을 몰고 다니는 그러한 삶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가 기도하는 처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날마다 지속되어지는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귀한 장로님 이사한 그 지역도 하나님의 기도의 젖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삶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든 곳에서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집으로서 설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 2절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아무리 들여다봐도요 답이 없어요. 세상의 근심에 걱정에 얽매인 나를 누가 불렀어요? 주님께서 불러셨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월을 보낼 때, 방황할 때, 위태한 길을 갈 때 주께서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은혜 베풀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마음이 험망하여지고 어두워져서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미련한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하나 겸손하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허망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 모든 삶을 이 시간 보내가오니 이제는 모든 헛된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들로서 복된 삶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로서
삶으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이 떠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작은 여움을 잡아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터로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앞에 정한 주일 예배를, 주일 헌금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hun명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으로서 채워주시옵고, 이 예물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은총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여서 또한 부득한 이유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도 하나님의 통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선교지 위에, 또한 전쟁과 기근과 또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